저는 12월 한 달에 걸쳐서 시편 139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큰 제목으로 하나님 알아가기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주 동안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어요. 시편 139편 안에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 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쓴 기자, 시편 기자인 다윗에 따르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참 놀랍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어디나 계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거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더더욱 사랑하십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조물과 자녀는 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예, 지금부터 제 특별 관리 들어가라. 내 자녀다. 이렇게 되시겠죠. 아더 핑크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하늘과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하셨고 먼저부터 그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두셨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참 놀랍죠. 이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마음먹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또 무제한적입니다. 이 사랑과 가장 근접한 것이 뭐냐? 이 땅에는 이 사랑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는 자녀를 무차별적으로 사랑하죠. 예, 첫째를 더 사랑하고 둘째를 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자녀니까 사랑합니다. 또 무제한적으로 자기 힘이 닿는 한 사랑합니다. 이 자녀들이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죠.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부모가 안 돼 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부모가 안 돼 보면 그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그 사랑을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12년 동안 찍은 거예요, 사진을. 그것을 모았습니다. 12년 동안 아마 그 아이 얼굴을 같은 각도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아마 1년에 몇 차례씩 찍었겠죠. 날을 정해서. 꾸준히 찍었는데 그 12년 동안 찍으니까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아주 정말 베이비가 점점 얼굴이 커지면서 말이죠. 또 이가 났다가 또 이가 빠지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아마 이렇게 하다가 웃는 얼굴 찍는 얼굴 막 변하다가 나중에는 꼬마 숙녀가 되는 그 12년 동안의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 영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영상의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end라고 안 되어 있고 뭐요? To be continued. 앞으로 계속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더 자라서 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또 취직을 하고 시집을 갈 때까지 아마 쭉 찍지 않겠는가. 시집 갈 때 아마 기념으로 선물로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저는 이미 아이가 커버려서. 여러분은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이걸 보면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느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것은 보통 성미가 아니죠. 누가 돈을 줘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죠.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야.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밤 9시 10시 컴컴해서 들어옵니다. 요즘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데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자꾸 늦게까지 오니까 엄마가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막 때렸어요. 아이가 아파서 우는 거죠. 조금만 놀고 그랬더니 이렇게 늦게까지 오냐고. 말도 안 듣고 나는 맞아야 돼. 아이가 매를 맞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이게 아이의 버릇을 확실히 고치려고 계속 매질을 하면서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엄마 말도 안 듣는 게 무슨 엄마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아이의 한마디에 이 엄마는 매질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응 아줌마 다시는 안 그럴게.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왜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랬으니까.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 엄마 말도 안 듣는 게 무슨 엄마라고 불러.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그 엄마가 충격을 받고 매질을 멈췄다는 그런 유머 비슷한 이야기를 읽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이가 잘못해도 엄마가 안 될 수가 없죠. 아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자 관계 또 모녀의 관계에 끼어질 수 없죠. 모자의 관계에 끼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못해서 아이가 잘못해서 매질을 했어요. 때렸고 나니까 아이가 방 한 구석에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갔더니 아이가 시무룩한 얼굴로 아빠 이제 더 이상 저 사랑하지 않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아빠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난 지금도 너를 사랑해. 너가 잘할 때는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너가 잘못했을 때는 슬퍼하면서 사랑해. 참 대답을 멋있게 한 것 같아요. 아빠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야단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제가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을 깊이 읽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100% 신뢰해도 될까? 그러면서 신학적인 고민들,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락했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타락할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시켰다가 또 구원해줬다가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절벽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 확 뜨미는 거예요. 그럼 으익 하다가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럼 이게 장난치는 것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잘 못 믿겠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을 걸고 믿어도 되겠는가? 내가 지금 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신학교 가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도 되겠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나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저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된 한 아이디어,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 자기 아들을 내놓았잖아. 그것도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에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죽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장난 비슷한 거라면 장난치려고 자기 아들 죽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이해가 되시죠? 장난으로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재밌는 장난 한번 쳐보려고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건 정말 시리어스한 거다. 이건 심각한 거다. 내가 다 이해 못해도 왜 인간이 타락해야 했고 하나님이 그 타락을 허락했어야 했고 왜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되는지 나는 다 이해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다.
나 이걸 신뢰해야 되겠다. 왜냐? 자기 아들 내놓으셨으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을 걸고 믿어도 될 만한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부터 제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됐어요. 왜냐? 내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지. 그건 내가 내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이해될 것이다. 내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이제 맞이하는데요. 성탄이 뭡니까? 성탄이 기쁜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연인들과 팔짱 끼고 눈 맞으며, 요즘 눈은 산성눈이니까 맞지 마세요. 예, 눈 맞으며 돌아다니는 날입니까?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날이고, 너무나 재미있는 날이고, 너무나 로맨스가 넘치는 날이지만, 그날 하나님에게는 비극의 날입니다. 왜냐?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낸 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아기는 살려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저는 헨리 워드비처의 말이 마음에 와닿게 됐습니다. 여러분 줍어보시면요. 헨리 워드비처가 이런 말을 했죠. 읽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무한히 넓으시고 무한히 친절하시고 무한히 선하시다. 아멘. 오늘 성경 시편 139편을 쓴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시편 139편을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17절과 18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확신이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오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안다는 사실은 감사와 위로가 되죠. 여러분, 왜 위로가 되느냐?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때는 오해를 받고 때는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때는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될 때 또 슬프고 힘들 때 외로울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나를 품에 안아주시며 수고했구나, 고생했구나, 착하다, 충성스럽다, 장하다,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실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요,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지요, 주님. 주님이 다 아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찬양 가사를 바꿔 부르는 데는 아주 천재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디 부흥회 갔더니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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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 이게 그 찬양 가사예요. 근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왜냐? 아시지요. 여러분 힘들 때 그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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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 예,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또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 게 몰라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이유는 나를 다 모르기 때문에. 맞죠? 나를 샅샅이 알면, 나를 완전히 알면 나를 그렇게 좋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내 속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달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 속에도 죄악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아주 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허물가 있고 죄악이 있고 또 안 좋은 생각들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완전히 알고 더 자세히 알면 참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가 힘든 거예요. 부부는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아니까 멀리서 보일 때는 다 멋있어요. 가까이 보면 부족한 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 아시냐면요, 100% 아세요. 아니 120% 아세요. 왜 120%냐?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세요.
나를 살사치 아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봐도 나를 사랑 못하겠는데,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봐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다 하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어.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나에 대해 생각이 많으시대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미움이 아니죠? 무관심.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많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안 해보신 것 같이 그 사람 생각 하루 종일 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아주 오래된 가요가 있습니다. 현철이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제목이 뭐냐면 앉으나 쓰나 당신 생각. 예, 앉으나 쓰나 당신 생각. 앉든 서든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거예요. 한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예, 잠깐 정신이 헷가상한 때가 와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알고 다 생각하고 다 하면 다 계산하면 결혼 못 하거든요. 잠깐 그렇게 그런 때가 와야 돼요. 오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축원을 받아야 될 분이 여기 좀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우리에 대한 생각이 뭐보다 많다? 바닷가에 모래보다 많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계산해보니까 전 우주에 있는 별들 숫자하고 바닷가의 모래 숫자하고 비슷하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많으시다는 거죠. 왜 많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 감사한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뭐예요? 티끌만도 못한, 정말 벌레만도 못한 부족한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이라면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래 나오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이토록 정말 너무너무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확신하게 되면 삶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 나에 대해서 보배로운 생각들,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나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죽게 되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않게 되죠.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입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게 왜 무서우냐면 죽음의 깊은 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인간이 한 번도 탐사하지 못한 세계. 여러분, 인간이 정말 위대해요. 인간이 못 가본 데가 없어요. 달나라까지 가봤잖아요. 저 깊은 수중해까지, 저 추운 북극 남극까지 다 탐사했습니다. 저 높은 데 에베레스트까지 다 탐사해보고 다 가봤는데 인간이 못 가본 곳이 있어요. 바로 죽음 너머의 세계. 그런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깰 때라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죽음의 깊은 잠, 그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날 때, 물론 다윗은 자고 저녁에 잠자고 깰 때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죽음은, 여러분 저녁에 자는 건 뭐예요? 죽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밤 여러분 자는 게 죽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잤다가 못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잘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자는데요, 제가 할 일이 다 마쳤으면 데려가시고 할 일이 남았으면 내일 깨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거는 죽는 연습하는 건데요, 자고 일어나면 깨잖아요. 주님이 그날도 함께 하시죠. 오늘 여러분 자고 일어났죠.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요, 날마다 자고 일어날 때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죽음의 깊은 잠을 자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때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깰 때라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요, 시편 139편을 쓴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이 시편을 쓰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보배로운 생각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윗은
정말 부족한 목동이었잖아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또 제일 막내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저희 집하고 반대입니다. 요즘은 뭐 막내가 귀염도 많이 받지만 옛날에는 막내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왜냐?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이 왔을 때 형들 다 모였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식구인데도.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보배로운 생각과 계획들이 많았는지 그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왕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왕으로. 우리가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이 결국은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통한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 그 다윗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게 시편 23편이잖아요. 푸른 초장과 같은 삶도 있었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고통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지만 결국은 다윗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보배로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들이 모래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것은요, 성경의 놀라운 말씀들, 특히 약속들이 구약에 써여졌, 또 2000년 전에 신약에 써여졌더라도 그것이 옛날 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에 그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일산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보배로운 약속들은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응답이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 뜻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생각이 보배처럼 많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보배로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멘 하면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롭단 말이 영어로 보니까 precious더라고요. precious. 소중하다. 진주처럼 보석처럼 아주 귀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배롭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쟤를 어떻게 하면 복주지, 쟤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제가 인생이 통통하게 되지, 이것만 생각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배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그에게 준 모든 재능과 은사와 기회와 가능성을 최대한 극도로 정말 극대화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들까? 이걸 하나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어떻게 하면 잘 다듬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까? 이거예요.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축복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패키지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공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배로운 생각들에게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심지어는 시련과 어려움을 주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도록 그 결국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입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귀한 생각들이죠.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그저 복 주고 그저 좋은 걸 주는 것만 생각하는 그 하나님 것,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니고 물주예요. 물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서 많은 선택들 하지만 어느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인생이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 나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뭔지, 나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생각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에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큐티를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 외에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는 특별한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아니지만 나에게 스페셜해요. 왜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자꾸 자기 생각을 많이 알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보배로운 생각이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난 내 인생에 뭐가 최선인지 모르잖아요. 뭐가 베스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왜?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의 인생의 베스트가 뭔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생각을, 하나님 가진 그 보배로운 생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너무 많이 여러분 생각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좀 들으려고 하세요. 이런 말을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서 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그토록 많은 말을 해야 하는가?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말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서 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그토록 많은 말을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 혼자 다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알았다. 그래, 내 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플랜 B로 들어가야 되겠네. 난 플랜 A가 있는데, 나한테 최고의 계획이 있는데 네가 자꾸 그러니까 알겠다. 플랜 B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이 성숙해보니까요, 처음에 뭣도 모를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하거든요. 근데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니까요,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이게 내게 필요한 건가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 주시려고 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이걸 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listening prayer, 듣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듣는 기도, listening prayer. 제가 어떨 때는요,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어떨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어떨 때는 제가 말도 몇 마디 안 해요. 하나님 계속 막 그거 막 노트에 받아줘. 어떨 때 노트에 막 3페이지, 4페이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특히 설교에 대한 아이디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할 때 막 하나님이 갑자기 막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받아 적어라. 근데 어떨 때 노트 막 서너 페이지 이렇게 한 이틀 동안 고민해야 될 설교 내용이 10분 만에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플랜이 있으세요. 뜻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보배로운 생각들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물어보세요. 하나님, 질문하는 기도.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기독교 서적을 하나 집필했습니다. 제목이 기독교 나라 인생의 답이 보인다. 줄임말로 기독답. 기독교 나라 인생의 답이 보인다. 이 기독답 책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팔렸어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화책을 만들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100% 저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 책을 가지고 만화를 만들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책의 내용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책은 내용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다른 책을 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의 책을 쓰지? 다른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화로 만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만화책을 만들어라. 그 책으로. 그런 감동이 왔는데 이건 확신했어요. 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럼 참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만화책을 만들면 어린아이들도 잘 볼 수 있고 전도하기 참 좋겠다. 그럼 누가 이 만화를 그려야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그 책에 사파를 그려주신 만화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만화를 너무너무 잘 그리길래 그분하고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만화가에게 가서 이거 만화책을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작업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집사님인데, 이분이 비기독교적인, 그렇게 나쁜 책이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만화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독교 시장은 좁잖아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20%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많으면 역사책이나 뭐 이런 만화를 그리면 더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근데 이분이 별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두세 번 부탁하고 뭐 밥도 사드리고 했는데도 잘 안 하시려고 바쁘기 때문에 못하겠다. 다른 만화가 찾아보라고. 그때 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화를 그리라 했는데, 그 내 느낌은 저분하고 작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저분은 거절할까? 그럼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교회에 와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만화 때문에 기도한 것만은 아니고요. 그때 교회를 얻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 주셔서 예배당을 얻었는데, 한 번은 내가 100일 정도는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들도 좀 있고 해서 매일 저녁 여기 침낭을 깔고 매일 저녁 여기 와서 자면서 100일을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이야기. 100일이 딱 맞췄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 100일을 그날 아침에 100일을 딱 마치고 침낭을 쌌어요. 싸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탁실에 놓고 이제 이게 침낭에 세탁해야 되겠다 놓고 옷을 갈아입고 제가 제 방에 의자에 딱 앉는데 전화벨이 딱 울렸어요. 전화를 딱 드니까 만화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일부터 작업 시작합시다.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바쁘다며 안 된다며. 그러니까 그게요 사실 어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누구냐면은 제게 이 만화가를 소개해 준 집사님. 이분이 좀 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 만화가 분이 그분 밑에 있었거든 한때. 보스야 보스 이분이. 근데 지금은 나왔는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 옛날 보스를 만난 거예요. 이 보스가 이분에게 요즘 남 목사님 잘 계시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잘 계신데요. 저하고 작업하자 하시는데 제가 바빠서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노발대발 하면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라운기 목사님 거부터 제일 먼저 해드려야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만화로 보는 기독교 그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놓지 않았다면 듣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 하나를 제가 놓친 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배로운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기도, 듣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그분이 악당이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잭 캠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쓴 치킨 숲 포 더 소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제목 참 잘 지었죠. 그럼 닭고기 수프는 미국 사람들이 몸이 허약하거나 또 몸살이 났을 때 할머니가 끓여주신 닭고기 수프 한 그릇 먹고 자면 몸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가를 주는 그런 음식인데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는 뭐냐? 좋은 이야기, 아주 감동적인 실화들을 모았어요. 그 책에. 그래야 그걸 읽고 나면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죠. 참 좋은 컨셉이고 이 책이 엄청나게 수천만 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되는데 우리나라의 번역은 닭고기 수프이라면 아무도 안 사니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렇게 시리즈로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최근에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를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 이런 아주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스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낸시 해턴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글에서
최근에 자기가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 날이나 또 결혼기념일 이럴 때 자기가 선물들을 가까운 사람들부터 자꾸 받았는데 어느 때부터 그 선물이 싫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걸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주려면 내가 초콜릿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 이걸 주느냐고. 또 이거 나에게 필요 없는 줄 몰랐냐고. 그러면서 그 선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물들이 들어와도 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서랍 속에 넣어두거나 남에게 주거나 심지어는 버리기조차 했다는 거죠.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아들이 블라우스를 하나 샀어요. 딱 상자를 넣었는데 아주 화려한 블라우스인데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또 서랍 밑에 옷장 밑에 들어갈 옷이 하나 더 생겼구나. 나하고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엄마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대보았으니까 아들이 너무 예쁘다고 벌쩍 뛰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고. 무슨 고생을 했냐고 했더니 엄마 이 옷이 너무 예뻐 엄마한테 어울릴 것 같아가 제가 찍어두었다가 일주일 전부터 찍어두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비를 어제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그 가게로 뛰어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마지막 남은 그 옷을 사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옷이 더 없는 거예요. 생일이 내일인데 주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따라 나가서 그 아주머니가 사정 해가지고 그 옷을 겨우 돈을 주고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이 엄마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기 너무 시시한 선물이라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마음을 주고 샀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니까 그 아이가 엄마를 안으면서 엄마 나의 엄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선물이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선물을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선물이 너무나 특별한 선물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사실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내 친구들이 나에게 준 선물들이 그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산 선물들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나에게 내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들이 내가 몰랐던 나의 다른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준 선물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내가 그 선물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선물을 받은 후 나는 내 관심이나 희망사항과 어울리지 않는 선물을 받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았다. 어떤 특정한 웃는 분들도 있네요. 무슨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특정한 선물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자 이 선물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특정한 선물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자 내가 받는 모든 것이 축복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어떤 선물을 살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정성껏 포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축복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날마다 훨씬 더 삶이 기뻐졌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여자분은 자신의 이야기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자신에게 딱 어울리는 선물을 받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일이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모든 선물이 특별해진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읽고 딱 책을 내리는 순간에 제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아내였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저희 집 사람과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 스타일이 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 빼고는 다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혼 초기에 부부싸움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기대했던 부분을 저희 집 사람이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장점들이 저희 집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와, 저 사람이 저런 은사도 있구나. 저런 장점도 있구나. 저런 리더십도 있구나. 저런 참 상담의 은사도 있구나. 저런 찬양의 은사도 있구나. 많은 은사들. 아이도 저렇게 잘 키우는 거야. 영어도 저렇게 잘하고, 많은 은사들. 요리도 잘하네. 내가 몰랐던 많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난 뒤에 제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왔어요. 야, 내가 정말 원했던 딱 그 스타일의 여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이런 여자가 가장 맞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여인은 나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때로는 제 말을 듣지 않아 저를 시험에 들게 한 저희 아이들
조차도 뭘까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 이 목회 현장 제가 생각했던 목회는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더 잘 하시기 때문에 제게 이런 목회가 맞기 때문에 이 청년 목회가 맞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시고 이런 목회지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 것보다 이 청년교회 사모 이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에게 너무 잘 맞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주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이 교회, 하나님 주신 보배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물이 영어로 뭘까요? 프레젠트죠. 이 프레젠트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현재죠. 여러분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현재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특별해질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에는 평화와 안식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수고해보지 않으면 그 평화가, 안식이 달콤하지가 않아요. 맨날 논다고 생각해보세요.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해봐야 그 안식이 소중한 거예요. 고난이 있어봐야 그 축복이 소중한 줄 아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사랑스레 주신다. 사랑스레.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스레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로 아픔과 기쁨과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진정한 소중한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